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4절 말씀은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14절. 제가 먼저 12절 말씀 우리 봉독하고 13절 우리 성도님들 14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 멈추지 않는 전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새로운 달 3월 첫째 주를 맞이합니다. 이제 봄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러면 새로운 달 봄은 뭐하기 좋은 계절일까요? 기도하기 좋은 계절. 그럼 이제 6월달이 지나고 무더운 여름이 되어진다. 뭐하기 좋은 계절일까요? 기도하기 좋은 계절. 그래서 우리는 집에 있으면 덥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시원합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이제 6월달 지나면 여름이 됩니다.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을은 뭐하기 좋은 계절이라고요? 기도하기 좋은. 예, 잘 아시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저도 우리 모교에서 시골교에서 신앙생활할 때 담임 목사님이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되었습니다. 항상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이렇게 듣고 자랐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새로운 달 또 이제 우리가 맞이하고 우리 학생들은 또 이제 신학기를 준비합니다. 또 여러 가지 계절의 변화 가운데에 이번 주에 지난주죠. 연휴 때 보니까 낮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좀 이제 외투를 입어야 되는가 벗어야 되는가 이런 계절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에 이제 주어집니다. 이때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1, 2월 달을 돌아보면서 3월 달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을 통하여 그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도전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인생의 황혼기죠. 선교사로서 이룰 만큼 모든 것을 이룬 시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 나는 아직 다 이루지 못했다. 나는 지금도 달려간다. 이렇게 인생의 황혼기에 선교 사역을 하고 1차, 2차, 3차 선교를 마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 이제 나 좀 쉬고 싶다. 이제 됐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시대에, 이런 시점에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전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중에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은퇴하시고 또 이제 퇴직하시고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지는 말씀도 될 수 있고 이제 새로운 달,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거룩한 불만족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당시 최고의 사도였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경을 이제 우리 바울 서신을 통해서 신약 성경 13권을 정도 기록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행했던 자가 사도 바울인 것이죠. 만약 누군가가 나는 이제 신앙의 완성의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이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거룩한 불만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이쯤 되면 되었겠지. 이쯤 되면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하시겠지. 이러한 생각을 사도 바울은 하지 않고 지금 내가 있는 믿음의 삶 가운데에 아직 내가 붙잡을 것이 있다. 아직 주님 위하여 달려가야 되겠다는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것. 가장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아마도 과거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거룩성을 향하여 달려가지 못할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왕년에 이런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세웠는데, 왕년에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이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달려갈 신앙의 길, 믿음의 길들을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고 놓아버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내 의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자랑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성화,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다르게 구별되어집니다. 이런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 개혁주의에서의 성화는 새 사람이 되어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를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 안 믿는 처럼 착한 일을 해야 된다,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착한 일을 행해야 된다, 이것이 성화라고 치부해버리면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사이에 성화, 거룩한 삶의 구별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삶과 성화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화의 본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었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거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은혜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가 무엇인가? 예수님 없이 착한 일을 하고 도와주고 교회가 사회의 정의를 외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이 말하는 성화의 삶인가? 여러분 교회 성령이 말하는 성화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리스도 앞으로 날마다 가까이 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나의 거리가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화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과 나의 간격이
더 좁아지는 것이죠. 우리를 어디로?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성령이 말하는 성화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거룩한 삶을 나아갈 때에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보게 되어지고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 삶 가운데에 성령의 9가지 열매, 내 의와 내 노력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성경이 말하는 성화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지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가 볼 때는 교회를 세우고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분 유럽 지역에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기록했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지 못했다.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결과물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거룩한 성화의 삶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화와 거룩한 삶은 주님을 놓아두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아직도 내가 연약하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고는 아직도 하나님의 그 기준점에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지 않았음을 깨닫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바로 오늘 이 첫 번째 고백이라는 것이죠.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온전히 다 이루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새로운 달 3월달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고백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1, 2월달 작년에 세웠던 우리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아직도 미미합니다. 때로는 이런 작심삼일로 세웠던 우리의 계획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무너진 것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올 한 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매 순간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가겠다는 그 우리의 믿음들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 약해져 가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 때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성화는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새로 성품되어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갈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셔서 인내하게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서로 화평하게 되어지고 온유하게 되어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맺게 되어지는 성화의 열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무엇을 이루었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무엇이 완벽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거룩한 성화의 삶에 대한 불만족, 아직도 여러분 우리 자아가 있고 우리의 옛사람이 살아나고 또 어떤 상황이 되어오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했던 경험과 상황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는 우리의 거룩한 성화의 삶이 아직도 부족함을 깨닫는 자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온전히 무엇인가 이루지도 못했다. 이런 영적인 거룩한 불만족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런 3월달, 새로운 달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룩한 계기가 되어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월달과 4월달 교회 달력에 의하면 이제 사순주를 이제 지나게 되어지고 또 이제 고난주를 이제 지나게 되어지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성금요일과 또 이제 부활주를 맞이하는 기간이 바로 3월달과 4월달입니다. 이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나아가야 할 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가고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의 삶을 완전히 이루기 위하여 나가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때에 우리 새로운 달, 새로운 시작점에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어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13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것을 먼저 선행되어야 될 작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하는 선수가 자꾸 뒤를 돌아보고 속도를 줄이면 중심을 잃을 뿐만 아니라 꼬림 지점에 도착할 수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새로운 달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잊어야 할 뒤의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선행 작업을 할 때에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과거의 실패와 상처입니다. 악한 사단은요, 우리를 늘 신앙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우리 과거의 죄책감이나 상처를 끄집어냅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내가 그러고도 성도냐? 너는 예전에 그런 실수를 똑같이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것, 우리 신앙의 표대를 향하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 이게 자기의 넘어짐과 죄의 죄책감 가운데에 놓여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건 제가 누누이 말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지고 그래서 우리가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우리의 넘어짐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넘어지고 그래서 그 넘어짐을 인해서 내가 실패의 상처를 경험하고 그 상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고 있다는 이 부르심이 더 큰 위로와 소망을 두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늘 이렇게 신방하고 또 이제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성도님을 만나며 목사님, 이런 죄 때문에 내가 너무 아파하고 너무 힘듭니다. 또 이렇게 듣습니다. 근데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성도님, 집사님, 그것이 죄책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겁니까? 이런 죄책감이면 계속 그것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실패했는데 상처, 아픔, 그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다 아십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넘어지고 실패했던 과거의 상처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표대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회개한 죄는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기 위하여 과거의 실패와 상처를 우리는 과감히 없애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과거의 성공과 자랑도 없애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가문, 학벌, 종교적인 열심,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런 바리새인 우리 알잖아요. 바리새인 하루에 2번, 3번 기도의 삶을 삽니다. 무슨 일들을 하다가 정오의 시간이 되어지면 하는 일을 멈추어서 형식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엎드리고 예배하는 자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먹지 않고 금식하는 것이죠. 이런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문과 학벌과 이런 것을 보니까 당시 가말리엘 문화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대표되어지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 또 배운 것을 통해서 지금은 말하면 학벌적으로 가장 뛰어난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은 얼마나 강한 자입니까?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하여 이제 달려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대한 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굉장한 열심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졌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으면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로운 달을 맞이하고 새로운 출발점을 할 때에 기도하기 좋은 계절, 이런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과거의 실패도 돌아보지 마시고 과거에 내가 했던 성공도 돌아보지 마시고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십자가 앞으로 힘써 달려가는 이 믿음의 결단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메시지고 동기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에게는 분명한 표대가 있었습니다. 그 표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단순히 상을 받기 위해서 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그분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오늘 오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의 성도님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세워졌던 모든 일들을 경험했던 것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표대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이었습니다. 이런 단순히 상을 받기 위한 질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셨던 십자가 앞으로 나는 달려간다.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면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삶이 그 심령을 지배할 것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삶에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표대가 혹시나 잘못되어져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살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방향과 표대가 잘못 세워지면 우리는 항상 흔들립니다. 이쯤 하면 됐겠지, 또 이 정도 하면 최선을 다한 게 아닌가.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표대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다가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어지면 이런 우리의 신앙과 우리 믿음이 흔들리려고 해도 흔들릴 수 없는 그러한 방향을 우리가 선정하고 달려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의 안에 있어도 그는 전진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어도 영적으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적당하게 살다가 또 이 정도 하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앞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와 삶이었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계절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저는 우리 왕도교회를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올 3월달, 4월달 또 이전 사순절 기간 또 고난주간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표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내가 날마다 나아가는 것, 이게 내 인생의 방향이고 표대라. 이렇게 삼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계절이 바뀌어지고 상황이 바뀌어지고 올해보다 내년에 우리의 육신의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오늘 사도 바울이 힘차게 달려가노라. 죽기까지 달려가고 힘이 떨어질 때까지 달려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귀한 은혜의 삶을 향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왕도교회의 사랑하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이제 계절을 또 달력을 이제 한 장을 이제 넘깁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심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이번 3월달과 4월달 또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으로 주님 우리를 삼아 주셔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셨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은혜의 삶을 경험하고 간구하고 전하고 함께 간증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표대를 세웠습니다. 다른 것을 삼지 않게 도와주시고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영원한 방향이요 가치관이요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